지난 시간에 일단 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이 마가복음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저희가 꼭 이해해야 하는 매우 중요한 그 개념이 있는데 그 뭐라 그랬죠? 유대 종말론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유대 종말론이라는 말이 많이 어색하세요? 이제는 많이 익숙하시죠, 그렇죠? 예, 유대 종말론 그러면 옛날에 저게 무슨 이야기야 이렇게 그 저를 쳐다보셨던 기억이 있는데 이제는 많이 좀 익숙해져 계신 것 같아요. 누구나 그 사람들의 사고 세계를 형성하고 있는 세계관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말할 것도 없이 그 세계관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을 가지고 형성되어져 왔어요. 근데 그 유대 종말론에 따르면 창세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인간을 만드시고 타락한 인간들을 어떻게 회복하시느냐라고 하는 긴 내러티브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는데 그것을 반역하고 하나님으로 떠나게 되어지는, 근데 하나님이 그것을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해서 특별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사람 안에서 그 한 민족을 선택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의 원래 태초에 가지고 계셨던 그 계획이 실패로 돌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긴 구약을 흐르는 이야기, 이걸 뭐라고 얘기할 수 있죠? 유대 종말론. 하나님이 구약 성경에서 얘기하셨던 그 약속을 필히 지키실 것이다. 특별히 아브라함의 패밀리를 선택하시고 그들을 통해 아브라함의 패밀리가 열방의 복이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셨는데 그 열방의 복이 된다고 하는 약속이 결국 이스라엘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 NGPC 성도라면 복음이 뭐냐 그랬을 때 이거를 자기의 말로 쭉 이야기할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너무 많은 걸 지금 요구하고 있는 건가요? 하나님이 만드신 세상을 하나님이 버려두지 않고 그것을 다시 회복하는 이야기, 그게 무슨 이야기라고요? 유대 종말론. 근데 결국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그 원래 뜻대로 살지 못했잖아요. 그럼 이제 실패하고 끝났어야 되죠. 실제로 이스라엘은 분명히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각각 721년, 587년에 각각 아시리아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했다고요. 하나님의 토라의 말씀이 말씀하신 대로 정말 그들은 이방인들에게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게 되었다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약속하셨던 그 메시지의 핵심이 뭐였습니까? 회복. 여러분 여기서 이제 선지자 등장하면 딱 등장해야 하는 단어가 뭐죠? 회복. 한번 따라해 보세요. 회복. 선지자 그러면 딱 등장해야 되는 게 무슨 회복입니까? 그러면 회복이라고 하는 건 그 내용을 전제하고 있잖아요. 뭘 회복한다는 거죠? 원래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맺었던 언약을 회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의 그 회복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면밀히 관찰하면 실제로 언약의 내부 구성 요소들의 회복하고 전혀 다른 것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제가 이미 여러분하고 같이 성경 공부해서 아주 낱낱이 파헤쳤습니다. 그래서 유대 종말론이라고 하는 신약을 읽을 때 우리의 머릿속에 처음에 딱 떠올라야 되는 단어가 뭐라고요? 유대? 따라오세요. 유대 종말론. 이런 걸 하려면 그냥 시험을 확 봐야 되는데, 그래야 시험을 봐야 여러분 시험의 그 베네핏이 정리가 된다는 거 아닙니까? 시험을 한번 보면 그동안에 퍼지했던 아이디어들이 한번 싹 정리가 돼요. 시험 한번 볼까요? 학창 시절에 시험 보는 것도 힘들어 죽겠는데 목사님 교회에서까지 와서, 제가 시험을 여러분들에게 보지는 않겠습니다. 그런데 그냥 듣지 마시고요. 한번 잘 정리를 여러분의 말로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게 여러분의 말로 정리하는 습관들을 한번 꼭 들여보세요. 유대 종말론, 복음 그럴 때 우리가 신약을 읽을 때 딱 처음에 떠야 되는 그 단어 유대 종말론. 유대 종말론은 결국 무슨 얘기입니까? 회복의 이야기입니다. 유대 종말론 그러면 선지자들이 약속했던, 그러니까 이 하나님이 이루시는 이 회복의 이야기는 어느 날 우연히 그냥 out of place에서 팝업한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하셨던 그 약속의
이행이고 실행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보면 여러분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복음을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1장 2절에 딱 누구의 이야기로 시작합니까? 선지자? 왜 갑자기 선지자 이사야예요? 이 복음이라는 이야기가, 즉 복음은 유대 종말론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나라. 한번 좀 이런 건 좀 쓰시죠. 유대 종말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승리라고 하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닙니다. 결국 지금 이 세상은 악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이고, 그 악이 다스리고 있는 세상을 하나님이 승리로 바꾸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 다스림으로 바꾸실 날이 오는데, 그 날이 어떤 날이에요? 그날이 오면, 여기 세대별로 또 그날이 오면 노래를 잘 모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 그날이 오면, 이게 이미 구약에서 있었던 말이에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다스리는 날이 오면, 그런 말입니다. 그때, 그날, 이 날은 하나님이 다시 통치권을 회복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이 다시 왕으로 등극하시는 날이고, 하나님의 통치권이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 세계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바로 그 날입니다.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날은 곧 무슨 날이 되는 거죠? 승리의 날입니다. 그래서 마가가 첫 복음서를 이렇게 시작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한국말로는 뒤에 이라 이렇게 서술어가 뒤에 붙었는데, 원래 이 헬라 말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 이게 지금 딱 명사구라고요. 그게 마가를 시작하는.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유대 종말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다스림이라는 말은 하나님의 승리라는 말과 다른 것이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여러분에게 해드렸는데, 일단 그레코 로만 사회에서 복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보통 두 가지로 이해됐다고 말씀드렸죠. 뭐하고 뭐였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황제의 탄생, 팍스 로마나의 승전보. 자, 그래서 제가 지금 마가가 그레코 로만 사회의 사람들에게 유앙겔리온, 그러니까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이제 우리 조선시대로 보면 국가나 조정에서 국민들에게 뭘 알려야 할 필요가 있을 때 방이라는 걸 붙였잖아요.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났다, 마치 그런, 그러니까 그 로마 세계에, 로마 거리에 방을 붙일 때 그 방의 이름이 뭐였다고요? 그게 유앙겔리온이었어요. 그게 복음이었다고요. 뉴스, 굿뉴스. 그래서 그 굿뉴스는 주로 황제의 탄생이나 로마의 승리, 팍스 로마나의 가치, 그 밸류를 이야기할 때 이 유앙겔리온이 붙여졌는데, 자, 그렇다면 제가 질문을 했잖아요. 이 마가가 복음서를 쓸 때 이 유앙겔리온, 우리는 우리식으로 읽는데 되게 익숙해져 있는데, 마가라는 사람은 1세기 사람이라고요. 제 생각엔 거의 틀림없이 1세기 사람인데, 그렇다고 한다면 마가가 생각했을 때 이 유앙겔리온이라는 단어에서, 우리는 21세기식으로 읽는데 되게 익숙한데, 여러분 이제 1세기로 우리가 좀 돌아가야 돼요. 이 유앙겔리온은 황제의 아들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를 말하는 가능성이 클까요? 아니면 팍스 로마나의 승리를 이야기하는 그 승리의 컨셉으로 이해하는 게 더 적절할까요? 왜 그렇게 생각하셨죠? 왜 여기 마가복음에는 출생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유앙겔리온은 예수님의 출생을 완전히 배제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는 참 쉽지 않겠지만, 그러나 본문의 그 논리적 흐름을 보면 이것이 출생에 대한 이야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보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이 다시, 유대 종말론의 특징이 이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날이 오면 다시 그의 백성을 방문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방문하셔서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그의 백성과 그리고 모든 이방인들, 피조세계가 알게 되는 날이 올 거다. 그게 구약이 얘기한 유대 종말론이라고요. 근데 지금 신약은 그 개념 안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누구 안에서 그 일이 왔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라고 하는 분 안에서
하나님의 그 약속이, 하나님의 그 말씀이 허언이 아니라 분명히 성취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그게 뭐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가가 그려주려고 하는 이 복음의 총천연색을 저희들이 이해하려면 유대 종말론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하고, 그 안에서 마가가 말하는 식의 이제 다양한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등장하게 될 거예요. 오늘 이제 보세요. 얼마나 많은 구약의 이야기들이 이 안에 볼 귀가 있고 볼 눈이 있고 들을 귀가 있는 사람에게 이게 어떻게 보여지는지를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승리의 이야기입니다. 근데 이 승리가 저희들이 마가복음을 다 1장부터 16장까지 읽고 가면, 제가 비유할 때 예수님의 비유는 구약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그 모티프로, 띠으로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제가 무슨 얘기를 드렸냐면, 예수님의 이야기는 구약에 있는 이야기를 그냥 그저 반복하는 정도의 수준에 머물지 않고, 구약이 분명하게 보여주지 않았던 미스테리어스한 부분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나시죠? 적어도 비유 시간에 제가 그 비유의 구체적인 내용들을 다 기억하시지 못하더라도 여러분 이건 기억나시잖아요. 예수님의 비유가 구약에서 얘기되었던 하나님의 나라를 그저 반복하는 수준이 아니었다. 그 하나님의 나라의 의미들을, 매우 깊은 의미들을 미스테리어스하게 드러내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그 비유가 했다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도 사실은 마가복음의 마가가 들려주는 예수님의 이야기도 그 이야기와 별반 다르지 않아요. 구약의 개념들을, 낯설지 않은 개념들을 가지고 오는데, 그 개념들이 예수님 안에서 새롭게 해석되어지는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 시간에 이거 조금 하다 말았죠. 이사야 40장 3절을 마가가 인용하면서 이제 마가복음, 소위 말하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는데, 이사야 선지자의 글에 의하면 거기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이런 이제 표현들이 등장해요. 정확하게 지금 마가가 이사야의 워딩을 그대로 반복하고 있지는 않아요. 조금 말을 바꾸고 있는데, 이사야 40장 3절에서 주의 길은 원래 뭐라고 표현되어 있었습니까? 여호와의 길. 그러니까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주의 사자고, 그 사람이 마지막 때가 되면 하나님이 오시기 전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시기 전에 누군가 메신저를 보내서 그가 하나님의 길, 여호와의 길을 예비할 거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지금 마가는 그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그 여호와라는 어구를 지금 누구에게 적용시키고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그러니까 원래 구약의 유대 종말론에서는 누가 하나님의 백성에게로 다시 되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떠났던 그 성전의 영광으로 다시 되돌아오시고, 그들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고, 그들이 비록 하나님의 말씀인 토라를 지키지 않아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 영광스러운 모습을 떠나는 모습으로 등장했지만, 구약이 마지막에 얘기하는 게, 그러나 때가 이를 것인데 그날이 되면 누가 돌아오세요? 하나님이 누구에게로 돌아오십니까? 그의 백성에게로. 그래서 다시는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고, 이사야나 에레미야나 에스겔이 곳곳에 등장하는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거예요. 그의 백성에게로 다시 돌아오실 것이다. 그리고 그날에는 더 이상 슬픔도 없고 이스라엘 백성이 쫓겨감도 없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왕같이 다스리며 살게 되어질 것이다. 이게 구약이 얘기하고 있는 선지자들의 메시지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글을 딱 마가가 인용하면서 그 여호와의 길을 누구에게 딱 적용해버리고 있어요? 예수님에게. 그럼 이 말은, 즉 예수님의 그 오심이라는 게 누구의 오심으로 지금 마가가 이해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오심으로. 여러분, 이거는 실제로 신약 성경에서 매우 이상한 개념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신약 성경에서 이 개념,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오심,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 잠시 했던 것 같아요.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 않지 않느냐.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의 전도를 받으면
그 사람들이 꼭 빼놓지 않는 레퍼토리 중에 하나가 뭐죠? 삼위일체라는 말이 성경에 어디 나오냐? 그럼 여러분 못 찾으시면 안 돼요? 성경 찾으셔가지고 삼위일체란 단어가 어디 나왔는지를 찾으시려고 하면 그 사람들의 그 논리에 이미 말려 들어가신 거예요. 성경에는요 삼위일체라는 말이 나오지는 않아요. 그러나 말이 없다고 하는 것이 그 개념이 없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이 묵상하고 계신 지금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12절, 지금 영어나 한국말은 그걸 이제 주로 세 문장 정도로 이렇게 띄어서 번역했잖아요. 원래 헬라어 문장으로는요 거기 딱 한 문장이에요. 거기에 수많은 분사, 관계 대명사 이런 것들이 사용돼 가지고 하나의 문장. 근데 그 내용이 뭐냐면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이 우리 인간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가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기 위해서 세 분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이미 바울의 사고 속에서도 이 세 분의 하나님이 함께 코어퍼레이션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분명한 개념이 보여요. 그뿐만이 아니죠. 제가 지금 예수님의 오심이 하나님의 오심이라고 마가가 읽고 있다고 했는데, 신약 성경에 예수님의 오심을 하나님의 오심으로 분명하게 읽고 있는 아주 많은 예들이 있지만 그 중에 아주 대표적인 게 여러분 생각나는 게 혹시 있지 않으십니까? 좀 힌트를 드릴게요.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천사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수태고지 해주잖아요. 마리아에게. 아들이 태어날 텐데 아들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기도 하고, 이제 뒤에 가면 임마누엘이라 하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가 뭐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God with us. 그게 임마누엘이라는 말의 의미라고요. 이상하지 않으십니까? 이 예수님이라는 아기가 태어났는데 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말 자체가 이미 매우 유대 종말론적인 개념을 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건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로 돌아와서 그들을 떠나지 아니하시고 구약 과거 성전에 임하셨던 그 하나님의 영광으로 그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겠다는 이야기를 나타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상한 건 예수님이 태어나셨는데 임마누엘. 왜요? 저는 같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신약 성경 저자들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요한복음 안에도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드러내신 케이스가 등장하잖아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죠? 나와 아버지는 보세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옛날에 그 유명한 조크가 있는데, 그 우리 김영삼 대통령이 있을 때 그 아들 김현철 씨 그리고 산 때잖아요.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잘 모르시나요 이거? 대한민국에서는 되게 유명한 조크였는데, 그러다 나중에 이제 감옥 끌려갈 때 이렇게 얘기했대잖아요. 아버지는 나보다 크심이니라. 우스갯소리를 제가 지금 드렸지만 요한복음이 분명하게 보여주는 메시지 중에 하나가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라고 하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이 가지셨던 영광이 바로 예수님의 영광으로 드러났다고 하는 것이 요한이 우리에게 말해주려고 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핵심 개념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가도 그렇고 마태도 그렇고 요한도 그렇고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얼핏 보면 다른 이야기 같지만 그 안에 내용을 면밀히 들어가서 보면 사실은 같은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마가복음 1장에 해드릴 게 정말 많은데, 마가복음 1장에 구약에 있는 수많은 내용들이 등장한다는 얘기를 했고, 이제 선지자의 이야기가 등장하는 것이 절대 우연이 아니라 구약에 있는 유대 종말론을 이제 나타내고 있는 그런 의미를 보여준다라는 걸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 다음에 2절부터 지난번에 저희가 문단 나누기 할 때 8절까지의 주요 주제가 뭐라고 저희들이 문단 나누기를 했죠? 세례 요한. 예, 뭐라고 붙이든 간에 세례 요한인데, 이 세례 요한이 등장하는 거, 여러분 6절을 보면 요한이 입은 옷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등장하죠.
요한이 뭐를 입었대요?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아니 그 사람의 옷을 입고 그 사람이 뭐 먹었는 걸 얘기해 주는 게 왜 마가의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중요할까요? 제가 지금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마가는 자기의 복음 이야기, 예수님에 대한 이 복음 이야기를 자기가 임의로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에 흐르고 있는 그 아이디어들을 가지고 와서 바로 이 예수님이 그 이야기의 성취자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여기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요한은 누구 때문에 등장한 겁니까? 사실은 원래 유대인들의 이야기 속에 누구 때문에 등장한 거죠? 막 던지시는데 막 던지지 마시고 좀 생각을 하고 던져주세요. 왜 등장했죠? 지금 선지자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 마지막 때가 되면 주의 사자를 보낼 거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생각나시는 분이 없으세요? 구약 성경에 마지막 때가 되면 누구를 보낼 거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잖아요. 엘리야. 네. 마지막 때 내가 엘리야를 보낼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셨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뭐 이렇게 딱 이렇게 클릭되는 게 없으신가요? 없으시면 그냥 찾으세요. 왕하, 네, 열왕기하 1장 8절을 찾으십시오. 지금 사람들이 보고를 했어요. 왕에게 그 사람의 용모 파기를 이제 한 거죠. 뭘 입고 있었대? 털이 많았고 가죽 띠를 허리에 띠고 있었다. 그랬더니 왕이 이 얘기를 딱 듣고 이 사람의 그 아이덴티티를 바로 알아차리죠. 아, 그는 디셋 사람 엘리야가 아니냐. 근데요, 지금 요한을 얘기하면서 마가가 그 사람이 뭐를 입고 있대요? 낙타? 털옷. 여러분이 재밌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털이 많은 사람이었고 허리에 허리띠를 두르고 있었는데 지금 마가가 원래 구약 성경에서 뭐라 했냐면 예수가 이제 메시아가 올 때 하나님이 오시면 그 앞에 사자로 하나님의 메신저를 즉 엘리야를 보낼 건데 유대 사람들의 사고 속에 엘리야는 털이 많고 허리에 가죽띠를 두르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여러분 읽을 때 아유 뭐 이렇게 억측스러워 이렇게 읽으시는 게 포인트가 아니라 마가는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들이 우리는 그냥 문자적으로는 이루어질 수 없어요. 여러분 엘리야가 죽었는데 다시 살려가지고 또 보내시면 뭐 기독교가 불교고 뭐 환생입니까 이게 지금?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엘리야와 같은 역할을 하는 선지자를 보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마가의 눈으로 봤더니 바로 누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이런 식으로 자기의 기술 방식으로 표현해주고 있는 거예요. 과연 하나님이 정말 엘리야를 먼저 보내셨다. 누굴 보고 알은 거예요? 세례 요한을 보고. 세례 요한이 와서 실제로 그가 외쳤던 메시지도 그거잖아요.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러분 선지자들 에스겔 36장을 보면 하나님이 마지막 때에 자기의 백성들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에게로 그들의 마음을 돌이킬 거라는 이야기를 한다고요. 이게 에스겔뿐만이 아니에요. 구약 성경 안에 도처에서 그 마지막 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이와 같이 서술해주고 있다고요. 근데 지금 세례 요한이 와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메시아의 오심, 하나님 왕의 오심을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자기의 눈으로, 자기의 신학적인 눈으로 서술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죠. 그게 2절부터 8절까지가 그려주고 있는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자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내용을 시작을 얘기하고 있다. 그거의 에센스에 대해서 마가가 얘기하고 있다. 근데 그 마가가 복음을 시작할 때 첫 번째 등장시켰던 이야기가 선지자 이사야를 통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 왜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사자를 보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래서 그 사자를 통해서 그의 백성들의 마음을 하나님에게로 돌이킬 거라고 얘기했는데 바로 지금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마가가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5절을 보세요. 4절 5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잘 보세요. 마가의서술을 보면 지금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세례. 여기 회개 세례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좀 이따 좀 설명하겠지만, 회개 세례를 전파했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다고 얘기합니까? 온 유대와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 말을 들으면 아까 에스겔이 이야기했던 36장의 에스겔 36장 38장의 예언이 성취되고 있다라는 느낌을 받으십니까? 자기 백성을 하나님에게로 그 마음을 돌이키는 일이 일어날 것이다. 누구를 보내면요? 선지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 하나님의 메신저. 그래서 실제로 요한이 와서 그와 같은 하나님 나라의 길을 준비했다. 하나님 나라의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건데, 봐라, 제가 들을 땐 이렇게 들려요. 마가가 지금 이야기해주는 이 마가복음서를 읽으면, 봐라, 하나님이 구약에서 말씀하셨던 그 이야기가 실제로 세례 요한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나서 9장에서 11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이 처음으로, 이제 마가복음에서는 처음으로 등장하시는 거예요. 1장 1절에서는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제 예수님이란 분이 마가복음에서 처음 등장하시는 거 이제 9절입니다. 그 전에 회개의 세례. 여러분 이 회개의 세례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생각하는 21세기의 세례를 딱 떠올리기 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세례는 뭐죠? 주장님, 장로님한테 세례 그러면 장로님 딱 어떤 개념이 딱 떠오르세요? 되게 신학적으로 대답하시는데 저는 이런 대답을 기대했거든요. 그냥 목사님이 예수 안 믿는 사람 오면은 머리에 탁 해가지고 물 해가지고 세례 주는 거. 사실 우리가 세례 그럴 때, 요 세례를 읽을 때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컨셉은 사실 그런 컨셉입니다. 그렇죠? 아니에요? 대부분 그렇게 읽어요. 근데 제가 그걸 뭐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냐면, 그건 되게 21세기적인 개념이라고. 그럼 과연 1세기에서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뭐였느냐라는 걸 저희가 좀 고민을 해봐야, 한 번도 고민 안 해보셨죠? 1세기에서 세례가 뭐였을까? 사실 1세기에서 세례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하게 기독교에,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세례의 의미로 찾을 수 있는 정확한 모델을 찾는 건 매우 어려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회개 세례를 받아본 일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뭐 레위기에 보면 깨끗이 물로 씻음, 뭐 이런 개념들, 정결의 개념, 이런 개념들은 분명히 등장하지만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회개 세례, 이런 거는 잘 없었어요. 다만 뭐가 있었냐면, 예수님과 거의 동시대, 세례 요한과 거의 동시대의 사람들이라고 생각했었던, 제가 예전에 쿰란이라고 하는 공동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일이 있잖아요. 쿰란 문서에 보면, 1947년에 발견된 쿰란 문서에 보면 어떤 그 표현이 등장하냐면, 개종자의 세례라는 말이 등장합니다. 개종자의 세례, Baptism of Convert. 이건 뭐냐면, 여러분 쿰란 사람들은 그 당시 변절되어진 저희 가짜 유대교인들 말고 자신들이 진짜 유대교인들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기 예루살렘에 있는 제사장, 저건 다 어용 제사장들이고, 저건 다 그 돈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아니라 돈 주고 제사장직 사고 매관 매직하고 이 부패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했고, 진짜 자신들이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는 참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가 이런 부패한 세상에서 결별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산다고 하는 표징으로 뭘 받았냐면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 문서적인 내용이 등장합니다. 그걸 뭐라고 표현했냐면 The Baptism of Convert라는 말로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굳이 오늘날 여러분이 이 표현을 읽을 때 오늘날 개신교의 목사들이 베푸는 세례를 생각하신다면, 제가 볼 때 이건 정말 아나크로니스틱한, 완전 시대착오적인 발상으로 읽으신 거예요. 지금 예수님 당시에는 그런 세례가 존재하지 않았다고요. 여기서 지금 처음으로 회개의 세례, 여기서 정확하게 표현하면 회개로, 죄사함으로 이끄는
회개의 세례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정확한 표현인데, 이 표현과 가장 근접한 표현이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쿰란에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굳이 꼭 그렇게 쿰란 뭐 이런 것까지 좀 알아야 되나요? 여러분, 알아도 나쁠 거 없죠. 알아도 나쁠 거 없죠.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식의 성경 읽기, 그게 뭐 꼭 나쁜 건 아니지만 좀 더 정확하게 성경을 읽어낼 수 있으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가 이 성경 공부를 하는 목적이고, 그렇게 예수님 당시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사고 방식으로 복음을 이해해야 이게 이야기하려고는 복음이 보다 선명하게 이해될 것이라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큰 전제이고 또한 생각입니다. 자,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는 우연히 세례 요한의 얘기가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이미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하셨던 등장이라고 하는 것, 이게 갑작스럽게 팝업한 거 아니다, 분명히 약속되어진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신 것이다 라는 것을 마가가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의미에서 9절에서 11절은 드디어 예수님이 등장하셔가지고 세례를 받습니다. 근데 이제 아까 제가 요 세례라는 죄사함에 이르는 세계, 회개의 세례라는 말의 의미가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식의 세례로 읽으면 완전 시대착오적 발상이고, 당시 쿰란에 있었던 그런 회개의 세례와 돌이킴의 세례 그 인문과 매우 비슷하지 않겠는가, 베프티즘 오브 컨버트랑 매우 유사한 것이 아니겠는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이제 그래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도대체 어디서 등장했느냐라고 얘기했을 때 이 사람이 쿰란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것을 신약 성경학자들이 이제 여러 갈래로 주장합니다. 그런 거에는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게 이런 이유 때문이에요.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 뭐 먹었죠? 아까 이분이 드신 거. 되게 그저 이카나미카다 느끼지 않으시나요? 그 뭐 갈비 뜯어 이런 게 아니고요. 세례 요한은 뭘 먹었냐면 정말 푸걸한 음식을 먹은 거예요. 그러니까 메뚜기와 석청, 야생에서 실제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는 건 이 사람이 살던 주 부대가 광야였다는 걸 시사하고요. 쿰란 공동체도 예루살렘으로 떠나서 어디서 살았냐면 광야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건 제 말의 얘기가 아니라 많은 신약학자들이 오늘날 어떤 생각을 하냐면, 과거의 세례 요한은 전지 쿰란 공동체의 멤버였을 가능성이 많다. 왜냐하면 그가 살아가는 양식을 보면 그가 어떤 영향을 받았는지를 알 수 있잖아요. 잘 모르세요? 저를 보면 그 한국에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되게 많은데 딱 봐도 어디 목사 같아요? 딱 봐도 장로교 목사 같죠?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하는 스타일이 딱 봐서 장로교 목사잖아요. 제가 이걸 누구한테 배웠을까요? 우리? 장로님들한테 배웠어요? 저한테 신앙을 가르쳐준 장로교 목사님, 특히 이제 저의 신앙의 뿌리는, 저는 아주 자신 있게, 저는 이래봬도 제가 고신의 그 신앙의 유산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잘 못 알아들으시네요. 이게 무슨 말인지. 이게요, 장로님 좀 아실 거예요. 이게 엄청난 그 고신사 쪽 사람들은 엄청난 프라이드예요. 우리는 적어도 신사 참배하지 않은 순혈입니다. 보수, 어떤 사람들은 나쁜 의미로 이제 보수, 꼴통 뒤에다 이렇게 붙여주는데 저는 그 단어 별로 안 좋아해요. 진짜 보수예요. 나쁜 의미로 보수가 아니라 시대에 맞게 혁신해야 될 부분 혁신해야 되겠죠. 그러나 진짜 신앙의 그 가치를 붙든다는 면에서 저는 이거 되게 프라이드하게 생각하거든요. 교만이 되어서는 좋지 않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순수한 그 살아가는 방식이나 사고하는 습관, 이거 다 거기서 배웠는데 그게 뭐 어디 가겠습니까? 전라도 사람이 오면 거식이라고 얘기하는 거고, 경상도 사람들은 우리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아까도 우리 장로님하고 얘기했는데 뭐 아랫개 뭐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우리는 지난번에 얘기한 거 우리 아랫개 그런 얘기 하지 않았냐고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다 배운 거를 하는 거죠. 세례 요한이 지금 뭐 먹고 있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이거는 그가 그렇게 살아왔다는 패턴을 그대로 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매우 분명하게 시사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 사실은 9절에서 11절에도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이걸 하다가는 시간 관계상
다 할 수 없을 것 같고요. 제가 한 얘기만 좀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에게 뭘 받으셨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세례를 받았다. 근데 지금 이 세례는 무슨 세례라고 아까 정의했었죠? 컨버트. 그리고 뭘 돌이키는 회개. 제가 지금 컨디션이 좋지 않아서 마음이 급해서 제 답을 얘기해 버렸죠. 죄사함. 그러면 여러분 논리적 모순이 안 생기세요? 뭐가 논리적으로 모순이 생기죠? 이 세례 안 받아야 되는 분이잖아요, 이 양반이요. 세례 안 받으셔야 되는데 세례를 받으셨다고요. 왜냐하면 이 세례의 특징은 앞에서도 분명히 규정했잖아요. 무슨 세례예요? 회개 세례라고요. 회개. 그런데 여러분 회개해야 될 딱 한 사람이, 인류 가운데 딱 한 사람이 회개할 사람이 없다면 그분이 누구여야 됩니까? 말할 것도 없이. 근데 왜 세례를 받으셨죠? 이렇게 어려운 대답이어야 되나요? 여러분 제가 이거는 절대 교만의 표현이 아니라 우리 NGPC라고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뭐라고요? NGPC라고요. 이게 무슨 프라이드냐면 우린 적어도 하나님 말씀되게 진짜 밸류를 두고 배우는데 최선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는 공동체라고요. 그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신데 왜 세례를 받으신 거예요? 이게 이렇게 대답하기 어려워야 되는 겁니까? 예수님은 이제 앞으로 그가 세우셔야 할 새로운 백성의 대표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어떻게 해서 구원을 얻었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그분을 통해서.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이 히브리서식의 표현을 하면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죄는 없으시지만 똑같은 모습으로 연약해지셔서 우리와 하나도 차별됨 없이 똑같이, 왜? 그가 우리의 대표로 죄 지은 인간들을 하나님에게로 되돌리셔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의를,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서는 세례 요한이 예수님에게 오는 걸 보고 뭐라고 그러죠? 내가 당신에게 세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제게 오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러시죠? 잔말 말고 꿇어. 이랬나요?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가 그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다. 여러분 그 말의 의미가 이거예요. 내가 좀 풀어서 설명하면, 내가 이제 새롭게 하나님이 창조하실 새 창조의 백성의 대표인데 내가 그 모든 백성의 대표가 되어서 그들의 똑같은 모습으로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가는 모습으로 그 세례를 받아야 하나님이 이루시려고 하는 그 기가 막힌 구원의 사역이 성취되는 거다. 그러니까 나에게 뭘 베풀어라? 세례를 베풀어라. 그 말은 예수님이 죄가 있다라는 말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와 똑같은 모습으로 자기를 비우신 거죠. 바울이 골로새서 표현을 하면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죄인의 모양으로 똑같이 낮아지신 거예요. 지금 이제 그 이야기를 저는 이 구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중요한 특징이, 하늘이 어떻게 됐어요? 하늘이 갈라졌어요. 여러분 앞으로 이제 하늘이 갈라졌다 그러면 이게 문자적으로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의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에서 하늘이 갈라졌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가 주어진다라는 말의 은유적 표현이에요. 예수님이 있을 때 하늘이 확 갈라지, 이게 아니고 하나님이 천상에 계시던 하나님께서 인간의 세계에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비유적 언어가 하늘이 갈라졌다라는 말인데, 그거는 11절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왜요? 하늘이 갈라지고 어떤 일이 일어났죠? 소리가 났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여러분 이 말은 지금 마가복음에서 뭐의 에코입니까? 마가복음 1장 1절에 등장하는 하나님의 아들에 대한 에코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적인 메시아닉 피겨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신적인 계시에 의해서 주어졌다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1장 1절에서 복음이 뭐냐라는 걸 얘기해주고 2절에서 8절까지 큰 그림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구약이 이야기한 엘리야의 등장, 그가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있었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9절에서 11절은 드디어 준비했던 그 이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고, 그리고
그의 이루려고 하는 그 사역이 누구로부터 저 위에서 어토라이제이션을 받은 거예요? 하늘의 디바인 레벨레이션, 신적인 계시를 통해서 그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분명하게 계시하여 주셨다. 마가가 이제 이렇게 이야기한 겁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제가 진도를 좀 빨리 나간다 그랬죠. 이거 신학생들에게 하듯이 또 이래가지고 제가 막 쿰란 뭐 다른 문서 갖고 오면 목사님 쿰란 그만하십시다. 우리 성경 하십시다. 이럴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수위를 좀 조절하려고요. 너무 전문적인 신학생들에게 하는 것처럼 하면 너무 좀 테크니컬하게 들리니까 이제 본문의 흐름을 좀 쭉 얘기하고 좀 중요한 순간마다 제가 에비던스가 좀 필요하다 싶을 때는 이제 하나 둘씩 좀 이렇게 좀 가져오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할 말이 있지만 여기서 약하고, 자 이제 12절 13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 제가 지난번에 이거 문단 나누기 할 때 주제를 뭐로 잡았죠? 시험, 예수님의 시험. 근데 일단 마가복음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시험의 특징을 여러분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을 염두에 두면서 한번 말씀해 보실래요? 되게 짧아요. 그렇죠? 우리가 알고 있는 시험은 되게 길잖아요. 40일 받으면서 밥 굶었더니 돌로 떡덩이 만들어라 그랬더니 예수님이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야, 뭐 이런 이야기. 높은 곳에서 뛰어내려라. 그러니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높은 세계의 만국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절해라. 그럼 내가 이 영광 다 줄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주 너의 하나님만 섬겨라. 그랬더니 사단이 예수님을 떠나갔다. 이런 이야기가 마가복음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의 순서가 좀 바뀌어서 두 번째 시험과 세 번째 시험이 바뀌어서 등장하죠. 근데 마가복음 시험 봤더니 그런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도 없어요. 되게 심플하지 않아요? 여러분 12절 13절을 읽어볼게요. 어떻게 돼 있나? 저는 이 구절이 매우 재미난, 그러니까 이제 지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구약 마가복음의 1장 1절부터 지금 13절까지 오면서 이 내용들이 구약 성경에 있는 갖가지 에코들을 가지고 지금 기록됐다. 우연히 그냥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이미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던 사고들이 있었는데 그걸 반영하면서 마가복음이 아주 치밀하게 기록됐다라고 하는 것을 나름 보여드리고 있는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제 이야기가 맞다면, 이 가설이 맞다면 12절 13절도 분명히 구약의 에코가 들리는 것으로, 왜냐하면 제가 뭐라 그랬냐면 적어도 13절까지 분명히 마가복음의 서론이라 그랬고 이 안에 구약의 수많은 에코들이 등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이제 그것들을 나름대로 보여드렸어요. 그러면 12절 13절도 구약 성경의 에코라고 저희들이 일단 좀 가정해 볼 수 있잖아요. 과학으로 치면 지금까지 맞았으니까 이것도 구약의 에코가 아니겠는가. 자, 그렇다면 구약 성경 어디에 이런 에코가 들리죠? 광야 40년. 네, 그래서 이제 모세가 40일 동안 있었던 거.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요. 틀렸다라는 건 아니고, 목사님 이게 힘들어요. 신학교에서는 그냥 제가 땡 이러고 하면 되게 쉬운데, 이게 우리 성도님들이니까 같이 목회해야 되는 분들이라 되게 부담스러워요. 제가 그냥 성경을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어디를 피시면 좋냐면 이사야 11장입니다. 이사야 11장. 저는 마가복음 1장 12절 13절이 매우 흥미롭다고 생각하는 목사입니다. 왜 흥미롭냐면 여러분 이제 이사야 11장을 읽어보시면 알 수 있어요. 이사야 11장 1절을 김문철 집사님 크게 한 목소리로 읽어주십시오. 죄송합니다. 6절 9절을 읽은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잘못 적은 것 같아요. 네. 김문철 집사님이 지금 읽으시는데 이게 도대체 뭔 클릭이 있는 거야? 지금 이런 거죠. 지금 네, 읽어보세요. 네. 지금 이사야 11장뿐만 아니라 이사야의 여러 곳에서 이런 그 메타포들이 등장하죠. 이사야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새로운 세상의 그림을 이러한 하모니의 메타포로 많이 그렸습니다. 근데 이 하모니는 지금 어떤 하모니라고, 그러니까 지금 그 이사야가 회복하시는,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날에 회복하시는 세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이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 우리를 어디로 데리고 가는 것 같습니까? 에덴으로 데리고 가는 것 같잖아요.
그런 생각이 안 드세요? 여기서 지금 말하는 게 조화로운 공존이잖아요. 근데 그 공존은 창조의 질서, 하나님의 피조 세계의 그 질서가 깨어지기 이전 세상이잖아요. 여러분 지금은 사자 옆에 가가지고 이런 짓 하시면 어떻게 되죠? 바로 다음에 못 볼 수 있습니다. 곰하고 어린아이가 같이 뒹굴고. 그러니까 결국은 공존이라고 하는 개념을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들짐승, 여기서 등장하는 그 페어에 등장하는 짐승들을 보면 하나는 순한 짐승이고 하나는 맹수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맹수라고 하는 짐승인데 순한 짐승과 맹수가 같이 공존하고 있는데, 그래서 마지막에 9절에서 이사야는 이걸 뭐라 그랬죠? 서로 뭐가 없대요? 해함도 없고 상함도 없는. 자, 그러니까 이사야가 그려주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통치. 자, 이사야는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레토릭을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는 그날이 오면,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날이 오면, 그가 통치하시는 새로운 세상이 오면 그 세상은 뭐와 같을 거라는 거죠? 에덴 동산 같을 거라는 거예요. 창조의 세계와 같을 거라는 거예요. 지금은 비록 그 질서가 깨어져서 맹수들이 우리를 잡아먹고 서로 조화롭게 공존할 수 없는 세상이지만,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새로운 세상은,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세상은 반드시 피조 세계의 맹수들과 그냥 일반 동물들이 함께 조화롭게 공존하는, 마치 에덴과 같은 모습이 되어질 것이다. 이게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나라의 회복의 그림입니다. 근데 지금 제가 뭐라 그랬냐면, 마가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 세계가 이 땅 가운데 왔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왔고, 예수님 앞서서 세례 요한이 와서 엘리야 같은 피겨로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셨고, 선지자 이사야 40장 3절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마지막 때 하나님이 오신다고 하는 이야기가 예수님의 오심으로 성취되었다고 얘기하고 있는 바로 그 마가는 이사야 11장에 있는 이 에너지를 저는 잘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그걸 어떻게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와 함께 계신다고요? 여러분, 여기서 들짐승이라는 말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는 뭐 소, 양, 염소 이런 게 아닙니다. 여기서 이 들짐승들은 와일드 비스트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보면 되게 참 덤덤하게 재미없게 썼네 마가복음을,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지만,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구약에 하나님이 오시면, 그날이 왔을 때 하나님이 그의 백성 가운데 임하시는 그 통치가 일어날 때 어떤 일이 있을 것인가라는 것을 알고 있는 구약의 독자들, 그걸 볼 수 있는 눈이 있고 들을 수 있는 귀가 있는 사람이 마가복음 1장 1절부터 13절까지 딱 읽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거죠? 딱 그날이 왔네? 지금 이렇게 손바닥을 딱 치게끔 만드는 거죠. 지금 마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성취라고 하는 그림이 이와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이걸 읽을 때 유대 종말론이 뭔지를 잘 모르고 이거 읽으면 참 그 마태복음의 생생한 이야기를 참 무미건조하게 딱 잘라가지고 시험 받았다, 40일 계셨고 들짐승과 함께 계셨다. 와, 나 진짜 마가 정말 재미없게 썼다, 이렇게 무식하게 생각을 했었는데, 유대 종말론이 뭔지 구약 성경이 딱 보이기 시작하니까요, 여기 안에 지금 구약에 있는 수많은 메시아와 하나님 나라의 성취와 관련된 에코들이 그냥 촉촉촉촉촉 지금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를 하면 마가는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가요? 예수님 안에서 구약이 했던 그 유대 종말, 즉 하나님 나라가 온다라는 약속이 이루어졌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들에게 오시는 날은 승리의 날인데, 그 승리의 유앙겔리온이 성취되어졌다라는 이야기를 요 짧은 13절을 가지고 벌써 이야기 다 해버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 요한복음을 보면, 제가 아까 이제 그런 얘기 했는데, 요한복음을 보면 1장 1절부터 17절까지 서론이라고 그러거든요. 거기에 요한복음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의 핵심이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제가 꼭 몇 편을 드라마도 꼭 보시라고 했어요.
1편. 1편을 안 보고 드라마를 이해하는 사람은 이 다 하수들인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그래서 지금 마가는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백성에게로 돌아오시겠다고 했던 그 약속,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했던 약속을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하셨다. 보라 말이에요. 엘리야가 와서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에게로 마음을 돌이키라고 했던 것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취되지 않았느냐. 예수께서 오셔서, 이거는 이제 미스테리에 대한 부분이죠. 예수께서 오셔서 그의 백성과 똑같은 모습으로 오셨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디바인 레벨레이션을 그 세례 받을 때 직접 받았다고 하는 흔들릴 수 없는 사실들을 기록해주고, 그리고 문득 예수님의 시험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가는데 되게 뜬금없이 들리거든요. 근데 이 뜬금없이 들리는 이야기가 사실은 뜬금없음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날에 에덴과 같은 모습으로. 그래서 이게요, 바울도 사실은 저는 다른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을 무슨 언어로 표현하고 있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 여러분, 우리 NEGPC라니까요. NEGPC.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무슨 말씀입니까?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여러분, 여기서 지금 바울이 사용하는 용어가 무슨 용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창조. 이사야가 그렸던 그림하고 다른 그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시는 그 그림은, 그 세계는, 하나님이 왕이 되시는 그림은 새로운 창조와 같은 거예요. 에덴의 모습을 회복하시는 것 같은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만들어낸 개념이 아니라 이미 구약 안에 등장하고 있는, 이사야에서 너무나 선명하게 등장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지금 그거를 바울도 얘기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짧은 두 절을 통해서 마가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 15절까지 간략하게, 요건 이제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했대요? 하나님의, 여러분 말을 정확하게 해요. 누구의 복음이요? 하나님의 복음. 자, 마가에서 복음이라는 말이 지금 뭐로 바꿔 쓸 수 있을 것이라고 제가 아까 말씀드렸습니까? 하나님의 승리. 하나님의 승리. 갈릴리에 오셔서 뭘 전하셨냐면 하나님 나라의 복음, 즉 하나님이 승리하신 이야기를 전파하기 시작하셨는데, 뭐라고 전파하셨냐면 때가 찼고 뭐가 가까이 왔대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리심, 구약이 얘기했던 그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까웠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렇게 예수께서 선포하셨다 하고 이제 마가복음에 딱 서론이 딱 종결이 되어진 겁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결국 이거네요. 지금 1장 1절부터 15절까지를 제가 제 말로 요약하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다스리심이라는 게 결국 예수님을 통해서 성취가 되어졌는데, 그것은 이미 세례 요한을 통해서 구약이 얘기했던 것이 성취된 것을 보여줬고,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성령을 통해서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직접적인 계시가 주어졌고, 구약에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어질 때 등장하는 중요한 메타포가 뭐였냐면 창조의 세계를 회복할 것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지금 광야에 사시면서 들짐승, 와일드 비스트들과 함께 있는 모습을 통해서 그 이야기가 성취되고 있다고 마가는 은근히 우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드디어 우리 가운데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승리를 믿으라 라고 예수님이 처음으로 설교한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자, 좀 이해가 되시나요? 네, 1장의 그림이 이렇게 이해가 되셔야 저희들이 다음에 어디를 읽어오셔야 되냐면, 여러분이 16절부터 34절, 물론 34절까지 다 할 수 있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16절에서 34절까지를 읽어오십시오. 자, 그러면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보시면 16절에 딱 무슨 얘기가 등장하죠? 예수님이 지금 복음이 무엇인지를 딱 서술하셨어요. 마가가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승리를 이야기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이야기를 전했다. 이렇게 이제 했는데 그 다음에 딱 등장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제자 부르는 이야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좀 스포일을 해드리면 제자 읽을 때 도움이 좀 되시라고요. 제자를 부르는 이야기가요 마태복음에도 있어요. 근데 그 부르는 이야기들이 사뭇 달라요. 컨텍스트가. 이제 마가는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이야기하고 예수께서 행하셨던 첫 번째 일로 지금 뭘 기록하고 있어요? 제자를 부르시는 이야기. 이게 이제 왜 예수님이 하필 자신이 하시려는 첫 번째 일로 제자를 부르시는가 하는 것들을 저희들이 이제 다음 시간에 좀 더 하나님 나라라는 큰 관점에서 저희들이 같이 고민해보고 또 이 안에서 저희들이 이야기할 수 있는 것들을 같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참고로 말씀드리지만 성경 공부는 설교가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설교하는 식으로 여러분에게 성경 공부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설교 시간에 또 이렇게 성경 공부하듯이 하면 정말 설교 안 하고 또 자기 배운 도둑질이 그거라고 또 우리한테 강의하려고 그런다. 그러니까 설교 시간에는 자세하게 뭔가를 설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 두 개는 저는 꼭 같이 가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야 말씀을 이해하는 이해와 깊이의 폭이 커지고.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설교 듣겠다고 오늘 또 내 가슴을 말랑말랑하게 해주는 이야기가 뭐 하나 해주시지 않을까. 너무 말랑말랑해지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제가 볼 때 우리 좀 한국교회 성도들이 극복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좀 그런 말랑말랑한 이야기를 너무 듣는, 그러고 그럴 때 은혜 받았어. 오늘은 되게 마음이 말랑말랑해졌어. 너무 그러지 마세요. 때로는 좀 단단한 것들을 씹어 먹을 수 있는,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오히려 때때로 단단하고 퍽퍽한 것을 씹는 것 같은 느낌이지만 그것이 우리의 신앙을 훨씬 더 견고하게 하고 단단하게 한다는 사실들을 꼭 잊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34절을 잘 정독해 오십시오. 지금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염두에 두면서 도대체 이게 하나님 나라와는 무슨 관계가 있는가. 자, 마가복음 읽을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핵심 프레이즈가 뭐라 그랬죠? 단어? 유대 종말론. 유대 종말론을 또 다른 말로 바꾸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승리, 이런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을 늘 마음속 언저리에 하나씩 두시면서 마가복음을 끄집어내서 읽어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